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줄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제 사람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심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때가 차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가 이 세상에서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물론 이스라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이게 때가 되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세상 속에 그 통치의 개념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이 세상은 그 영역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통치되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못하는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시작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 곧 이 세상 임금이 쫓겨다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던 임금이 그 세상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높은데 올라간다 그래도 천하 만국이 다 보일 리가 없고 그 영광이 한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 만국에서 나온 존재하는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마귀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는 거죠. 천하 만국을 손에 옮겨쥐고 그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한눈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으로 유혹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이 이 마귀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터니 내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생각해 보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한 아래서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들도 있다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라는 이 존재는 아주 괴사스럽고 아주 그 꾀가 많고 그 꾀가 아주 악하고 그런데 능히 대적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지요. 성도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혈과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표현되는 것들이 혹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권력자들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뒤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거기에 있다. 왜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와 그 마귀로부터 힘을 얻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주관하고 역사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가는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그 노예로 사는 일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는데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를 기반으로 해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인간에게 나타내는 통치의 수단들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영향력을 행사받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게 만들고 각종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 고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가둬놓고 일생에 매여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에 매여 노예가 되도록 만든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주어서 누리게 하지만 그 또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도 두려움으로 노예가 되게 만들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서 그 달콤함을 맛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노예를 삼습니다. 악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때가 많다. 높은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죠. 많은 돈을 주고 부귀 영화를 주고 그것으로 또 종을 삼아서 부립니다.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 있고 어둠의 세력 속에 붙잡혀 있고 자기 뜻대로 의도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통치를 시작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통치권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일시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것을 찾으시려고 합니다. 희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그 모든 권세로부터 그를 물리치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멸하고 그 노예되었던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노예 삼기 때문입니다. 노예 삼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므로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공존 분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하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마다 해방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멘을 안 하신 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 해방과 그 승리가 뭔지를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어. 마귀가 가져다준 각종 병에서 고침을 받으며 더러운 영들이 떠나며 마귀에게 눌리고 묶여있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통치권을 행사하면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는 일을 하시는 것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왕이 부하들을 쫓아내고 들어가게 만들고 막 마음대로 한다. 왕이니까 귀신들끼리 짜고 붙이는 고스톱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랬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들을 전도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제자들도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항복했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이 더 놀랍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이게 더 놀라운 건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더러운 귀신들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묶인 것으로부터 노임받는 사건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것밖에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의 눈이 열리신 예수님이 볼 때에는 하늘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그저 별과 같이 번개처럼 떨어져서 힘을 잃고 세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먼저 이 영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육신에 불과합니다. 육신에 불과하다. 이게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정성을 들여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키는 대로 잘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정도밖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귀의 지배와 그 영향력들을 끊고 없애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가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내고 보여준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가시적인 겁니다. 무슨 가시적인 거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통치권에 대한 가시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뭐에 대한 가시적인 거죠?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을 내가 다스리며 내가 통치하며 내 백성을 삼겠다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가시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방식으로 그를 풀어내지 않으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은 그 영역을 더 훨씬 넓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16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내게 임하고 그 권능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그 가시적인 통치의 방식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표현적인 것들로, 이런 가시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악한 습성에 잡혀있던 것들부터 해방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해방받아서 이제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올바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가시적인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조건 다 병 다 낫고 귀신 다 나가고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걸 모르겠어요. 저는 독심술이 없어서 여러분 속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알으실 거예요. 누가 아멘을 했는지 알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와 해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승리와 해방을 경험한다고 해도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와 악한 영향력들이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여전히 마귀는 권세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한 그 영향력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으면 그 영향을 안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임하신 것.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고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비록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여전히 그 영향력으로부터 100%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때로는 병이 걸리고 때로는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회방을 받으며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룰루랄라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귀는 성도된 자들에게까지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노예로 살고 있는 거고 성도들까지도 그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깨어 있으라고요. 헬렐레 하지 말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삼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삼켜 먹는다, 잡아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마귀가 잡아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완전한 통치권입니다. 그 한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삶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통치권 아래 두고 자기 마음껏 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까지요? 성도들에게까지요. 지금 이 편지가 누구한테 가는 건데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굶주려서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성도들까지도 삼켜먹으려고 지금 울렁거리는데 너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언제 잡혀먹을 줄 모른다. 언제 삼킴을 당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말이죠? 안 그러면 삼켜 먹힌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세상에 여전히 있고 세상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이 삼키려고 하는 이 모든 괴계로부터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이 선한 싸움과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고통과 두려움을 만들고 일생에 매이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에 바라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의 평안이나 세상에서의 안일만 혹은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마귀도 줄 수 있어요. 만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깜빡 속아서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모르고 쫓아가. 그러면 누구에게 삼켜지겠어요? 하나님에게 삼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만족한 사람이 되고 잘 인생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해방과 승리로서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 경험되는 이런 승리와 해방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가시적인 증거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병에서 고침받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것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가시적인 증상으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는다고 뛰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길 원하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귀신에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 복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다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뭐가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한 인격 속에서 나타나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거로 할렐루야 하고 끝낸 거예요. 뭐요? 나갔다 할렐루야. 부자 됐다 할렐루야. 건강해졌다 할렐루야로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변하고 새로워지고 다른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다스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아까 70명 얘기했잖아요.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해가지고 한식으로 표현해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 주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돼요 주님. 신나갖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경에는 안 써있는데 제가 표현하는 표현 방식으로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까부지 마라. 그건 니들 능력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까부지 마라. 그게 너희들 힘인 줄 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 정말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걸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건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부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건 아시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책을 놓고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생명으로 영생에 이를 것이며, 그렇지 못하던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주일학교 설교할 때 전도사 때 고향교회에서만 있었는데, 어느 날 여름에 부흥회 됐어요. 주일학교 부흥회.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 20-30년 됐을 거예요. 앉혀놓고,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는 그냥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른들도 입으로만 하면 좋고 있는데 애들이 오죽하겠어요. 이 마지막 날 설교인데 이 백보자 심판 설교를 강대상은 의자를 쭉 다 밑으로 내렸어요. 왜냐면 백보자 심판 의자 보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찮은 것은 위험이 없잖아. 강대상 의자가 홈나잖아요. 홈나잖아요. 59. 이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거기에 내가 앉았어요. 거기 앉고 앞에다가 큰 참 제가 산 중에 제일 두꺼운 거 성부사전책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컴퓨터로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책으로 다 봤어요. 그 두 거 상하권인데 그 두 거에다가 하얀 종이를 입혀고, 그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하고 딱 펴놓고 애들 앞에 그걸 보여주면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이 너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너희들은 천국 가고,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못 가게 되면 너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 그 상황이면 너희는 지옥 가야 된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틀어놓고 설교를 뻘뻘 하는데, 여러분 그 앉아있던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어요. 전도사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생겼어요. 왠지 아십니까? 무서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게 다 감춰지고 지워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쩌 전도사라는 사람이 뭔가를 펼쳐놓고 가만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라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심령에. 그렇게라도 그게 없다는 것을 내가 밖으로 대들어서라도 나는 괜찮다고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내가 하늘 백성이 됐다는 뜻이요, 이제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가시적인 승리와 해방만이 아니라 성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의 실제적인 다스림이 실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가시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됨으로 마귀적 질서의 영향력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한 날마다의 새로움에서 우리를 퇴보시킬 수 없고, 신앙을 퇴색시키거나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의지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려고 만드는 모든 함정과 올무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더 온전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 이제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시적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그게 내게 나타나도, 그것으로 내 삶을 괴롭히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지배에 영향을 안 받고 감사하며 오히려 찬송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은 한 분도 안 하는데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용서를 구해야죠. 제가 잘못 가르쳐서 아멘을 안 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성도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와 같은 죽음으로 더 큰 영광에 이르려 하는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런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운명이고 현실이고 능력입니다. 이 싸움이 오늘 시몬의 집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병을 낫느냐 안 낫느냐, 귀신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싸움,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내가 마귀가 무엇으로 나를 공격하든 무엇으로 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무엇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과 그 담대함, 오늘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의 사단이 고난이나 질병과 죽음과 같은 두려운 일들로 공격하며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어 모든 것을 마치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항복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성도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수작이라.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항거하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놓지 않으면 물러갑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영광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건 내 거 아니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삶을 살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과 사단이 만든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말고 항구하여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세요. 원하는 짓고 이갈고 죽이려고 들지 마시고 세상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사시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세상 임금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이신 여러분들이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